아름다우세요. 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예, 지금 어떤 분은 아름답다 할 때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는데 예, 아마 마스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천지가 개벽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도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수십 년 믿으시고 권사의 직분도 받으신 분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잘 다녀야지요. 권사님, 교회만 다니면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겠지요. 그래요.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왜? 많은 분들이 권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면 구원받겠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도 바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필요한 거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인지,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어떤 굿뉴스입니까? 살리는 굿뉴스입니다. 살리는 굿뉴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복음은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려면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 찾아가면 됩니다. 명의를 찾아가는 것이 빠릅니다. 어떤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최고의 삶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내 심령을 오벼 팝니다. 말씀의 칼로 찔러서 쪼개는 아픔이 있어요. 슬프고 괴롭게 하지만 나를 살리는 바른 소리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일하셔서 듣게 되면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인디애나 주에 가면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해몬드 제일 침례 교회가 있는데 출석 교인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중에서 7천 명이 장년이고 나머지 13,000명이 다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교회를 40년 동안 목회하셨던 잭 하일즈 목사님은 2001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 가면은 강대상에 뭐가 설치된 방탄 유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왜 방탄 유리가 설치되어 있나? 너무나도 원색적이고 너무나도 날카로운 복음을 전해서 청년들이 그걸 못 견디고 일어서 가지고 권총을 쐈어요. 2번이나. 강대상을 향해서 권총을 쏴서 교회 리더들이 이제 총알은 빗나갔어요.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 말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제발 원색적인 죄에 대한 설교하고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복음을 그만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신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의 사명과 목사의 사명에 목숨을 드리겠다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교회 리더들이 이 강대상에다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놨습니다. 복음으로 찔러서 나의 치부와 내 죄악이 다 드러나고 그것을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말로만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확신 있게 증거가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예수님께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완전히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과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오랜 세월 쫓겨다니고 또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맨날 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녀들 간에도 분쟁이 있었고 자녀들 간에도 간음이 있었고 살인도 있었어요. 자신에게서 낳은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가는 세월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온,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가 시온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다윗이 좋았으면은 1절을 감탄문으로 시작을 해요. 1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라고 말합니까? 바로 시온 안에서입니다.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처음에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한번 다시 옆에 계신 분들 아름답다, 아름다우세요. 한숨을 쉬시는 분이 계시네요. 한숨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땅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공통적인 사역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 교육, 교제, 봉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생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제자들과 삶을 통해서 선교하시고 제자들과 삶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거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 모범 사례가 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배가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배의 75% 이상의 성도님들이 나오세요. 신앙생활은 나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무리들과 예수님도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함께 늘 같이 사역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혼자 있으려고 하고 대인을 기피하는 것은 우울증으로 분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양모리 안에서 양모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다 같이 어디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만큼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미래학자로 꼽는 토머스 프레이는 인류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이제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9번은 그랬어요. 사람들을 못 만나고 격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일 수도 없고 모여도 그냥 눈인사만 하고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임에도 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신방하고 누가 감염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자이던 타이던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지금은 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 그래요. 왜 그러냐? 십자가는 수직의 막대기와 수평의 막대기가 교차해서 십자가를 이룹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거. 다른 수평적인 막대기는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 맺고 하나님과는 좋은 교제를 해요. 근데 성도와는 좋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또 성도와도 좋은 교제를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관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좋은 관계와 좋은 교제를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고 사람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독선입니다. 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나 부모들도 보면은 무엇을 가장 속상하나 물어보면 그래요. 자녀들이 원수가 돼서 싸우는 게 그렇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원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좋은 관계, 좋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시간 나를 올가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원수지게 했던 마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눈 녹듯이 녹아지고 무너진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처럼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들은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어서 자기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된 것이 무엇을 얘기하나?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지체가 떨어져서 나가면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끊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나는 코로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누가 아직 안 나와서 교회 안 나간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그 사람이 꼭 나와야 교회 갑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려고 어떤 사람이 좀 있다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주체예요.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나온다는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성도가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야 교제를 가능합니다.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도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되고 둘을 나누면 넷이 됩니다.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기쁨을 나눠서 배가 되고 나도 기쁘고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열리면 경계를 합니다.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쳐다도 안 봐요. 지나가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것을 녹이고 먼저 손 내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을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케 했나?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강팍한 심령들을 녹여주셔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성령께서 나를 살아주셔야 합니다. 내 닫힌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막힌 담을 우리가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꼽으라면 우리 어느 교회를 꼽나?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각 지체들이 다 다른 문화와 환경과 조건과 가정과 성격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늘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이면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런 교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티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티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당시 흑인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귀족이에요. 왕실의 귀족과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함께 그들이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세상보다도 못하는데 교회가.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 옷깃을 적심같이 아주 최상의 보배롭고 향기로운 기름 같다는 최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또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또다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이슬이 밤에 내립니다. 그 이슬이 땅에 스며들어서 땅을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해서 풍성한 농작물을 생산해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풍성한 복과 생명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제가 성도들 안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교제가 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뒷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축복, 생명의 풍성한 축복, 그 말씀 그대로가 초대교회 그대로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고 흩트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워진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관계도 분쟁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마음들로 흩트러 버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해요. 사단은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주 일입니다. 주 업무예요. 파괴해도 틈을 타는 곳마다 권위를 흔들고 권위를 깨뜨리는 일을 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단이가 틈을 타기만 하면 권위를 깨뜨리고 권위를 흔들어 버립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저널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썸네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널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마누라 제발 때리지 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널을 보니까 어떤 가정상담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23%가 아내의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설문에 답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핥히고 꼬집고 하다가 점점 이것이 강도가 강해져서 다리미를 막 던져버리고 어떤 아내는 칼까지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나,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뭐가 생겼나 봤더니 서울 남성의 전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후에 아내들의 폭력을 호소하는 이 전화가 평소보다 약 2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보면 이제 아내들이 때리는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인들끼리,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이 되면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아주 무섭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예요. 자기의 유익이나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표현하면 어떤 종교라고 표현하나, 저는 생명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 끔찍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향기가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찾아들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 안에서 참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는 생명의 풍성한 실로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